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인데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 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건,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보일 수 있고 그것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거기에 이제 다음 달 우리 토다에 보면 다니엘서 관련된 신상을 토다 안에 탁 하나 넣어놨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당시에 그 당시에 왕이 있고 그 제국이 다스리는 거, 이 땅을. 거기에 2인자죠, 다니엘이. 그런 어떤 다니엘이지만 이 제국이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이 믿음과 거룩함을 보시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 그 미래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있었던 때는 그진 600년 전, 기원전 6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면 2600,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근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2600, 700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는 어떤 걸까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도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나와 환상을 본 것 중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예를 들면 유럽이 통합되는, 지금 유럽이 통합되고 있죠. 원래는 유럽이죠. 유럽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그 종족으로 이렇게 쭉 있다가 그들이 하나였는데 나라가 다 쪼개져 다 나라가 됐죠. 근데 지금 EU처럼 이게 통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언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를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데까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딱 빼고, 다니엘이라는 책을 빼고는, 이것은 특별히 9장 이후 부분을 빼고는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컨셉이라 그러죠. 개념. 그 개념을 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니엘에서, 또 일부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뭐 생명나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어디서 나, 이거는 창세기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걸 딱 기록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그걸 봤어. 여러분, 그걸 보고 나니까 지금 그전에도 그랬지만 다니엘은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을 잘 해석을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다니엘은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노년의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3인방이 있었죠. 다니엘을 포함해가지고 왕 다음에. 근데 이 왕이 자기가 막 정치를 막 하는 게 그거 하니까 이 3명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의정이 누구냐?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둘은 이제 자의정, 우의정이에요. 영의정이야. 영의정이 제일 높잖아요.
맞죠? 네, 제일 높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맡겼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시기나 질투가 생겨요. 시기나 질투가. 뭐 똑같아요. 모든 권력과 모든 이런 정권과 모든 것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 암투 뭐 이런 게 있어. 그것에 뭘 이용합니까? 거짓. 요즘은 이제 언론 프레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막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뭘 하려고 해요? 자기 입지를 높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가 있었던 역사 속에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주님 재림하실까지 이건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에 있으면 유치원 그 애들 6살, 7살 이런 애들 안에도 그런 여러분 암투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세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거 알지만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리 hil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 근데 어떻게든 막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다니엘이 그냥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던 게 예를 들면 왕에게 외에 기도나 절이나 예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됐을 때 다니엘은 그 조서가 공포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거 다 알았죠. 아침 일찍 그는 원래 늘 하듯이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탈릿을 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범으로 잡혔잖아.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왕은 속았죠. 그 두 명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죽을 위에 놓였잖아요. 왕은 이제 그때서야 알았죠. 아, 이놈들이 세 명한테 맡겼더니 이 두 명이 한 명 완타가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조서 찍어가지고 왕 이름으로 다 공포가 되는데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왕이 조서를 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것을 멈출 수가 다니엘은 없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지금 왕도 중요했고 또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화나 미움이나 이런 것도 왜 없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참겠어요? 아니 오늘도 말이지 이게 저희 집이 동대구인데 오는 길이 엄청 막혀요. 엄청 뭐 어떨 때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어. 잘못 이거 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제가 운전해가고 갑자기 띠리띠리 하면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막 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저 앞으로 확 지나가면서 아니 내가 분명히 없는 걸 보고 내가 들어왔는데 지가 가는데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던가 말가 저는 또 가야 되니까 그래가 다른 차선으로 쭉 멀찍이 해가지고 쭉 왔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일만 있어도 그 인간 싫잖아.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불빛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 하고 그러면 막 열받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이런 짓을 할 정도가 되고 그것도 해를 그냥 좀 입히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건 다 틀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뭔지를 아무리 틀어도. 왜냐면 잘못 거짓말로 했다가 자기가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얼마나 미울 수 있겠어요. 근데 별로 개념치 않아요. 자기 길을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눈과 그의 관심, 그의 생각에 큰 것은
그런 문제가 크게 그에게 있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 왕따 당했겠죠. 세 명이 함께 뭔가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는 왕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아예 초점을 맞추고 지금 하는 마당에도 왕이 지금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 그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을 보호하는 최고의 보호막은, 피난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마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보호를 못해줘. 응? 우리 어른들인 우리는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얼마나 크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어때요? 정말 무겁지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왜?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쭉, 다니엘서를 어릴 때 10대 때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는 다니엘까지, 그 다니엘의 인생에 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세계적인 여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을 영적으로 배우는 기회입니다. 그 바이러스와 때로는 그 죽음이 우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돌멩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돌에 한 대 맞았다. 그럼 돌밖에 안 보이는 거지. 별하고 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산이 보이고 봐야 되는데 막 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귀하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 죽음이 두려웠으면은 기도 안 했겠지요. 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분간 30일 동안 보류하자. 기도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시간 아니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조용히 집에서. 안 들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이 믿음 대단합니다.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했어요. 특별히 그는 우리가 증거를 좀 찾아보면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왕이 이 제국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제국이 나오고 나라가 또 쪼개지고 뭐 거기에 뭐 어떻게 되고 나중에는 뭐 10개가 또 나오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흘러가겠으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을 보면서 6장부터 19장까지 그 긴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중간중간 삽입장이 있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거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이 시야가 좁고 해석하는 힘이 약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견해를 갖고 얘기한 주장한 그 학자들만, 신학자들이 1000명이 넘는답니다. 1000명이. 근데 주장이 이 그룹으로 나눠지, 주장이 다 달라. 주장이.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천년왕국 그러면 뭐 주로 세 가지 설인데, 세 가지 설인데 그 하나하나 안에 수백 가지가 또 있대. 수백 가지. 놀라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하나하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백성들이 고역과 고통의 세월을 40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 처음부터 막 거칠진 않았겠죠. 그 처음에는 짜근짜근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그들의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여자들을 급탈하고,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져 죽이죠. 아이를 낳자마자 해가지고 아이를 죽이고, 이런 잔혹한 짓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는 400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출애굽 시키셔서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릴 정치 구조를 주시고, 나라를 운영할 운영의 모든 지침도 만들어 주시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알잖아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까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또 누구를 향해 있어요?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로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그래, 안 가도. 여러분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셨냐 말이에요. 정교하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 그 전에 제사제도, 어린 양 잡고 제사, 피 흘리는 모든 것, 이런 것을 수천 년 동안 왜 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 역사 최고의 사건이에요. 뭐 어느 나라가 뭐 어떻게 했고, 어느 왕이 어떻게, 뭐 징기스칸이 어떻고, 뭐 나폴레옹이 어떻고, 로마가 어떻게 했고, 뭐 시저가 어떻고, 그거는 그냥 먼지야, 먼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비하면. 근데 우리는 그 세계사만 배워요. 한국사만 배우고. 성경의 이 기가 막힌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사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모든 게 다 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권력이요 100년을 가겠습니까? 200년을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권력자들이,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로마의 시저도 다 이 땅에서 생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심판 때 백보자 앞에 모두 갔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겸손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이러스 속에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이 종말,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따라합시다. 직선적 역사관. 예. 불교는요, 어떤 역사관일까요? 예? 영원히 순환하는 윤회적 역사관. 이게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전생이 나오는 거죠. 전생이. 이게 다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전생.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생. 재밌잖아요. 예, 전생이 무척해. 어쩐 연인 관계였는데. 예. 얼마나 양념도 맛있게 쳐가지고 재밌게 만들었어. 재밌게. 근데 정말 재밌을 때 또 딱 끝나.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요, 대하 드라마 이런 거 있었어. 말 그대로 대하 드라마. 끝이 없어, 계속. 요즘은 딱 10주, 16주 쫙 압축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긴 거 싫어하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점과 같다. 우린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우주를 알고 이 세계를 알고요. 전 세계를 여행을 그래서 다니는 게 참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몇 나라만 다녀도 내가 있는 곳은 정말 좁구나. 저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뭐 파충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V. 맞아, V. 거기에 막 파충류인데 사람이 예쁜 여잔데, 예, 우리 같은 세대니까. 그래,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파충류가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충격받았어요. 막 어떤 예쁜 여자가 입에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쥐 같은 거 벌레 막 먹어버리고 막 이런.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SF 영화지. 예.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조부터 종말까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우리는 윤회가 아닙니다. 전생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 종이 달라. 종이. 마귀, 귀신, 사람. 이거는 결코 종이 같을 수가 없어. 이게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그 종이야. 개로 태어났으면 계속 개예요. 개에서 좀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긴 하지. 근데 개과야, 그냥. 개과. 아무리 우리 애들이 태어나고 어리고 그러면 개 같잖아요. 보면 막 핥고 막. 개 같다. 아무리 개 같은 짓을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막 이렇게 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다 다르게. 다 다르게. 그러니까 전생에 얼마나 덕을 쌓았으면 사람이 됐을까? 근데 정말 저 동물이 돼가지고 전생에 뭔 그걸 해가지고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다. 우리는 그 계획 아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왕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우의정, 좌의정 이것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누구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요 망경으로 보면 당장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이제는 확 죽이고 그러고 나서 막 이게 영의정 없어지면 그러면 우의정 내가 먼저 영의정 할게 뭐 나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을 수 있겠지. 예? 이제는 우리 이 나라를 우리가 막 다 접수하자. 그런데 졸지에 저것들 죽었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응? 이 역사를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지.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환상을. 아무리 위대하고 그런 나라도 갈대아 강력하죠. 힘이 엄청나고 거칠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것과 같을까? 스파르타 이런 분위기예요. 이 갈대아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탁 치시니까 역사에서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것도 주님 뜻 안에서 진행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벌하시고 그 화려했던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맏아들들을 다 잃었는데 무엇으로?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이 10가지 재앙 때문인지 모르지만 애굽의 그 수도가 천도가 되죠. 이게 불가능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10가지 재앙 이후에 더 이상 그곳에 수도를 두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어 그게. 모세의 못자만 들어도 기절할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거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이제 워낙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이번에 뭐 사랑제일교회 사건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찾아봐도 또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이런 소식 좀 들어보면 뭐 정말 뭐 가관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제가 또 들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 회사에서나 이런 경우에 뭐 그 교회 이제 나가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어제도 일 때문에 나갔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서 한 5일 정도를 금식을 했어요. 좀 달라진 거 안 같아요? 제 안에는 이게 V 라인이 보인다고 이렇게도 하던데. 근데 제가 식당 갔어요. 뭐 예전에하고 다른 거 제가 즐겨 가는 소고기 국밥집인데 갔는지 달라진 게 있어. 뭐냐면은 열을 체크하더라고. 이름 적고 손수도 가고. 여러분 그거 몇 주 전만 해도 안 했어요. 그거를. 그 대구에서 유명한 소고기 국밥집입니다. 바글바글바글해요. 1층에 이거 2배만 하니까 소치 있어요. 거기서 좋은 1등급인가? 뭐 그런 것 같아. 거기도 확 그거를 확 떠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줄을 서서 먹죠. 지금도 줄을 서서 먹어요 그 집은. 이번 다시 이제 재확산되기 전에는 거기서 그냥 뭐 붙어가지고 그냥 밥을 먹죠. 이번에 가니까 이제 뭐 손님들이 좀 준 것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식사 때가 아닌 때 이제 갔는데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제가 볼 땐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뭐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뭘 해서 이제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지금 식사도 안 하지 이렇게 안 하니까 솔직히 여기 와서 이렇게 가지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뭐 그게 전염성이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일을 하다가 뭐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걸려서 교회 오겠죠. 예. 뭐 그런 게 대부분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런 부분으로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 뭐 이러면은 이제 교회도 그렇고 뭐 학교면 학교도 다 이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속했던 공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그러면 워낙 언론이 또 교회를 하도 때려놓으니까 제가 이거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은행 갔는데 뭐 직업이 뭐니 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한데 난 어디 다니지도 않고 성경 연구하고 집에 있고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고 뭐 하루에 나와봤자 하루에 뭐 한 번도 잘 안 나오고 뭐 성경 연구하고 자기도 훨씬 더 내가 깨끗한데 뭐 내가 은행 일 때문에 잠깐 왔는데 뭐 어떤 일을 하시냐 뭐.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냐고.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죄송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몇몇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으니까 또 방역을 제대로 못한 교회는 참 잘못됐죠. 그런데 그 한 교회 외에 방역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방역을 못해서 확진자가 나왔겠어요? 그 우리 교단에 우리 수원중앙 침례교회입니까? 거기서 확진자 한 명 나왔잖아요. 거기가 교회가 지금 10,000명인가 교회가 꽤 커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다고 막 뉴스 나왔어 막 며칠 동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참여했던 사람도 수천 명을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 어떻게 나왔어요? 그 확진자 한 명, 그 사람이 어디서 그거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잠깐 온 거야. 근데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뭐 사랑제일교회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게 부족했던 게 있겠죠. 제가 자세히 뭐 다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도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막 교회는 그냥 다 이름도 다 까발리고 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교회가 아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교회들은 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상황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요번에도 이제 뭐 간담회 했대요 보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대표분들이 잘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 네. 뭐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이제 잘 입장을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대표들이 잘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간담회 된 게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잘 협력해서 지금 자꾸 뭐 의사계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딪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협력이 돼서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뭔 죄를 지었나 말이지 기독교가 교회가.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럴 필요 없고 잘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 설득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잘 교회에서 왜냐면 그분들은 TV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저도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그 치료사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예수쟁이 그 미친 것들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지금 허리 때문에 치료를 받으니까 지금 치료 받는 내내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거든요. 아파서. 근데 갑자기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디 저보다 뒤에 온 분이 옆에 약간 떨어진 그 베드에 누웠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교회 욕하고 그 예수쟁이 어쩌고저쩌고 뭐 뉴스 때문에 그렇겠지 그런 양반들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지나치다 교회나 아니면은 기독교인들 혐오. 여러분 이런 형태의 언론을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이런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하지 못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뭔가를 하려고 한다.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 뭐 지금 아무런 잘못 안 한 교회도 폐쇄되고, 그런 데는 지금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 참 안타까워.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구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좀 이번에도 정중하게 연락 와서 어떻게 도움도 요청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날 때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그거 하고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마침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용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솔직히 지난주에도 얼마나 제가 용인에 올라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러자 보고 싶잖아. 용인 있으면 또 대구 식구들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식당에도 가고 뭐 어떤 일이 있고 물건 사야 되는 마트에도 가고 동사무소에도 가고 뭐 어디 은행에도 가고. 근데 교회만 못 가는 게 이게 안타깝잖아. 다 가는데. 근데 여러분, 요번에 이 일을 터졌을 때 우리 용인교회는 온라인으로 바로 전환을 했어요. 만약 용인교회가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저는 전환 좀 늦췄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용인교회는 공간이 좀 좁고 이걸 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좀 환경이. 그리고 그 건물의 2층이나 이런 데는 관공서도 하나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게 계단으로 다 올라오고 움직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건데 우리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마트나 이런 데도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거리를 뛰고 있을걸요. 여기서 걸린다 그러면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도리어 저는 우리가 더 큰 소리 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가는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안전하다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축될 거 없고 담대하게 그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는 겁니다. 이 종말의 역사에 핵심되는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역사의 핵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도 이루시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오시지? 구름 타고 아니 뭐 타고 뭘 타고 오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의 관점은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는지 알 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만 안돼. 언제 오시는 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오시는 거?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과학적으로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냔 말이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온다는데 이거 어디 뭐 환타지도 아니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재림주로 오시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다 알고
그분이 오시는 게 명확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의 얘기도 그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란 말이에요. 언제 올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언제쯤 오시겠구나, 이제 다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걸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고 혼인잔치에,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저는 이 부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구원을 이룬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아침이 오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잠자야 되고 내일 오면 또 새로운 날이 또 오고 지겹다. 1년 365일.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내 구원을 이룰, 내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선물의 날이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구나. 이 좋은 날, 오늘도 주님 위하여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해야지. 일을 할 때도 말이죠. 그 마음 때문에 기쁘고, 금요일 날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일주일 지내는 동안 주일날 같이 우리 성도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소망하면서 한 주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주일날 못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아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인데 주일날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지금 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소그룹 셀도 하고 뭐 하잖아요.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리더들 그 줌으로 해서 또 미팅하기로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이 갖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이게. 그 소망이,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사느냐,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좌절할 만한데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표정 밝게 할 수 없는데 기뻐해야지. 기쁨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따바라하고, 그러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하시죠. 삶은 좋은 거다. 삶은 좋은 겁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루 공부하고 행복하지. 눈을 못 마주치노. 행복하잖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분, 전 세계에 그진 10%도 우리 한국의 아이들처럼, 뭐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하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이런 애들이요 5% 10%도 안 돼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 기쁨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거룩한 삶 살고 경건한 삶 살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 복음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면서 언제 내일 우리 주님 오셔도 기쁘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주님 오시기만 내가 기다렸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는데 주님만 생각하며 참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말하며 살 뿐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